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비롯해 엘리야 그리고 또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 합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반부는 우상을 들여오는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들을 들여오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 시대가 마감을 하죠. 다윗 시대가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열왕기상 9장까지는 엄밀히 말해서 8장까지죠. 8장까지는 이 유다의 부흥, 어떤 유다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이 나라가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타락해 가는지를 이제 9장부터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이 애굽과 결혼을 하고 애굽에 있는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누구와 결혼을 하고 하는 그 대목에서부터 이미 이 불행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 불행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 9장부터입니다. 열왕기상 9장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솔로몬의 길,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르죠. 결과적으로 나라가 여로보암에 의해서 둘로 나뉩니다. 그럼 여로보암 어떻게 했느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이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이 절기 때가 되면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예루살렘은 누가 있습니까? 유다 왕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다 왕에게 간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러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러지 못하게. 그래서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 제일 북쪽이고 그리고 이제 베델은 북이스라엘 제일 남쪽이 되겠습니다. 베델과 단에 각각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절기를 지키게 하죠. 더더군다나 절기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가는 길을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예 그 우상들을 이것이 여호와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했던 금송아지 우상이 아닌 아예 다른 신을 끌고 들어오죠. 다른 신. 이 다른 신이 바로 대표격으로 바알입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여러분 다 한 집안 식구죠. 이 우상들이 다 한 집안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두목 역할을 하는 게 바알입니다. 어쨌든 이 바알 신앙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옆에 그동안 이 친척 관계였던 모압과 암몬에서 몰렉이라는 또 우상을 또 들여오고 등등. 이것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사실 먼저 했죠.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상은 사실 솔로몬이 먼저 시작했죠. 이 전반부가 그렇게 해서 16장까지가 이렇게 우상을 들여온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왜 들여왔는지, 그들이 왜 우상을 들여왔는지를 쭉 설명한 것이 전반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한동안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 전개가 열왕기하 이제 초반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 가면은 다시 왕들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는 우상 숭배에 이미 빠질 대로 마치 이 김치 절인 것처럼
우상에 완전히 절여진 그런 이스라엘 영적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열왕기서 후반부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됐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중반부 그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첫 시작인데 그 시작이 굉장히 다른 어떤 스토리, 뭐 이야기 같은 서사처럼 뭔가 이 초반에 뭐 설명이 있고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중간에 내용 본론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결론이 있고 이런 기승전결을 갖춘 구조로 시작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에게 다짜고짜 가뭄에 대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짜고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가장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모든 선지자 모세 이후로 그 뒤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대표격인 사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앞에서 변하셨을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요. 이스라엘 역사의 두 축이에요.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안 죽은 사람입니다. 안 죽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그런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엘리야는 아직도 살아있는 엘리야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어떻게 이견이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람.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엘리야가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광야에서 선포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살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지금 돌아왔나 보다. 왜? 이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니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메시아가 오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라.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구전으로 뒀던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언하는 저 사람 누구냐? 야, 엘리야인가 보다. 돌아왔나 보다. 지금까지 하나님 곁에 있다가, 그렇죠? 하나님 곁에 있다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왔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셉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엘리야는 유대 역사에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모세와 더불어 모세, 다윗, 엘리야 이 세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이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와 다윗과는 달리 엘리야에 대한 선지자 이전의 삶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어요. 조금 더 힌트를 주지 않아요.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가 디셉 사람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디셉 사람이다. 그런데 이 디셉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디셉이 어딘지.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요. 디셉이 어딘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길르앗에 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참 애매합니다. 예전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지역이 길르앗이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면 길르앗 라못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옆으로 가면은 아무튼 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단 그 길르앗이라고 이름하는 지명들이 나오는 곳이 대개가 갓지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지파의 경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갓지파 사람인가 하는데 모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나마 디셉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지명도 언제 나오냐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을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심판 선언할 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가문에게, 아합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선언하거든요. 아합 가문에게 선언할 때, 심판을 선언할 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 이 아합에게 심판하는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것 말고는 여러분 디셉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출신이 뭐고 어디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대충 짐작하기는 길르앗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갓지파 사람인 것 같은데 그도 역시 정확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가? 더더군다나 그의 어릴 적 시절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은 짐작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컸는지, 어떻게 성장, 우리 다 알잖아요. 모세가 어떤 시절을 어떻게 보내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엘리야의 초반 등장할 때 다짜고짜,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한, 즉 이 땅에 가뭄이 있으리로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다짜고짜 첫 등장부터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의 이름은 왜, 그의 정체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가?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니 요구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신분, 지위, 고하, 학력, 나이, 이런 외적인 조건들 여러분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 강남에 할로 시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원래 지금 굉장히 그 교회가 굉장히 커졌지만, 우리나라 손꼽는 교회이지만, 그분이 어려서부터 착실히 공부해서 대학교도 신학교로 가고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으로 가고, 그렇게 잘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교회 집사였어요. 교회 집사였는데 나이 먹어서 신학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지금 목회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땠느냐?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원에 가서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얘기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 전도사 때 기도하는데, 다른 전사님들은 기도하고 탁 내려오는데 혼자서 바위 밑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전사님 안 내려가냐고. 그때 먼저 가라고. 그래서 3시간 뒤에 내려오더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공부는 안 하셨나? 공부는 안 하셨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공부도 물론 중요합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상 모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신학자들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 주어진 신학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어요. 학력, 외모, 나이, 세상적인 지위, 출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는 다 생략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살아서 하나님 곁에 간 사람,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온 사람, 그리고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 모셨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될 그 엘리야,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직도 안 죽고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엘리야 뿐입니까? 에녹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말하기도 부족한 이런 놀라운 사람,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이게 중요한데 성경은 일절 가르쳐주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만 보여줘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만 보여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서 회오리 바람으로 휘릭 해서 하늘로 데려가 버린 걸로 갑작스럽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인생, 우리가 보는 생애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엘리야의 생애의 전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데려가 버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한 사람, 그거 한 사람. 엘리야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다음에 수넴 여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엘리야가 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그게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가 가서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가 왜 가서 거기 왜 갔고, 그가 왜 그 사람을 만났고, 그가 왜 가서 그런 말을 했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거기는 항상 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가 그의 사역의 이유예요. 그냥 그의 모든 행동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 오직 그의 그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순종. 엘리야는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한 번도 거절한 적도 없고 망설인 적도 없어요. 딱 한 번, 너무 힘들어서, 이건 거절도 아니고 망설인 것도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쉴 때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싫습니다, 그냥 저 이대로 갈게요, 이게 아니고 자기 지금 너무 힘들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이 생명의 물과 떡을 넣어주시고 다시 그를 기름을 솟게 하시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이 생명의 물과 떡을 먹이시니까 또 일어나서 또 그냥 가요. 또 엘리야는요, 가라고 하신 곳이 불구덩이라고 할지라도 갔어요. 그의 첫 등장이 그래요. 첫 등장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에게 선언하신 심판의 내용이 가뭄인가?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이 비를 관장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역 내내 아합 왕가와 더불어 항상 이 비, 물 문제로 다퉈요. 계속해서 다퉈요. 계속해서.
급기야 그것이 갈멜산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사건이 결국에 이세벨과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어쨌든 돌아와서 이 가뭄을 선포할 때에 아하방의 듣는 아하방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 지금 바알 잘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바알을 국교로 삼았어요. 여러분 아합 시대의 국교는요 바알입니다. 여호와가 아니에요. 국교를 바알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어쨌든 겉으로나마 여호와 신앙을 국교로 삼았다가 아합 왕이 대놓고 국교로 바알교로 바꾼 거예요. 근데 와갖고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이 땅에 가뭄이 있을지로다. 무슨 얘기냐? 바알 그거 아무 소용없다. 너 그거 아무 소용없는 줄 알라. 이 말을 하는 이 장소는 아합의 앞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여러분 불구덩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합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뭐 그건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나를 쓰임 받기를 어떻게 쓰임 받냐면 기왕이면 금수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기왕이면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쓰임새를 우리가 요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똥지게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이 어디 다니실 때에 타고 다니는 아주 그냥 이 크고 화려한 그런 아주 멋진 그런 롤스로이스 자동차처럼 그런 자동차 같은 그런 쓰임새를 우리는 바라지 결코 질그릇, 똥지게, 요강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 쓰임 받고 싶지 않거든요. 절대로 기왕이면 화려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기왕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새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똥지게로 쓰겠다. 내가 너를 금수저로 쓰겠다. 여러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전적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왕 기도할 것이면 동시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동시에 바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예요. 온전히 드리는 기도.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내가 기꺼이 쓰임 받겠습니다. 그럼 불구덩이라도 갔던 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살아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가 오늘 그냥 딱 오늘 설교 제목에 이유를 이미 설명해 놨어요. 이게 다예요. 우리 그 대기업의 회장님 곁에 보면 늘 항상 비서가 있지요.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회장님에게 다 맞춰준 사람. 회장님에게 다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장님이 있고 회장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또 사장단이 또 있어요. 사장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장단과 비서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 둘 다 이 회장님의 이 기업 경영하는 이 모든 것에 다 협력하는 사람들이긴 해요. 똑같이.
뭐 회장님에게 협력하는 거기도 하고 회사 일에 협력하는 거이기도 하고 둘 다 똑같습니다만은 사장단과 비서진은 근본적으로 하는 일이 달라요. 뭐가 다른가? 사장단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의 재능, 자기의 재량껏 목표를 향해서 가면 돼요. 근데 비서는 아니에요. 비서는 오직 회장님이 시킨 것만 해요. 비서는 시킨 것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하나님께 세우신 왕들, 사실 왕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돕고자 세운 직분이 왕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 역할을 맡긴 사람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할을 맡긴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곁길로 가지 않게, 즉 양식과도 같은 영적 양식을 먹이는, 꼴을 먹이는 역할을, 하나님께 하실 그 역할을 대신 맡긴 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이 나중에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아시다시피 선지자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하나님께 명령하신 바대로 행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선지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나 말고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말해? 내가 너를 위해 5,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에요. 이름 없는 선지자들은 여러분 수만 명을 헤아립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분 태반이 거짓 선지자예요. 태반이 축복만 해줘. 여러분 축복만 하는 목사는 그렇게 여러분 썩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축복만 바라는 성도들도 여러분 썩 좋은 자세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그 복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네. 뭘 더 받을 게 있어요? 이미 받았는데. 우린 이미 여러분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축복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뭔 축복을 더 바랍니까? 정말 축복이 필요한 사람은 아직도 죄 중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때가 꼬질꼬질한 사람이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이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어요. 차고 넘치게.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더 들어야 하는 말씀은 더 깨끗게 하실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으면 징계 말씀 같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징계 말씀 같고, 어떻게 보면 자꾸 나 잘못했다고, 너 왜 그 정도야? 라고 자꾸 질책하는 말씀 같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듣기가 좀 그런데, 아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닦아주는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우리를 문질러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옛습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도 부족한 거예요. 들어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축복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 복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하나님 닮기를, 같아지기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과 우리가 입은 옷의 색깔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아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옷과 예수님께서 변환사 사건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모세가 입은 옷, 엘리야가 입은 옷, 예수님께서 입은 옷 다 똑같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았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입었던 옷, 예수님께서 변화되사 입으신 옷, 그거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움막을 짓겠나이다. 여기서 움막의 개념은 성전의 개념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도우라 세우신 그들이, 어떤 이는 왕은 이 백성은 다 내 백성이요 그러고 있고,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은 바알이요 이러고 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시대상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선지자 엘리야가 선택한 건 이거예요. 내 재량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만 하리라. 시킨 대로만 하리라. 시킨 대로만. 그건 불구덩이가 되는 나 거기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첫 등장부터가 바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줘요. 가라고 하니까 난 어디든지 가겠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치 숨기시듯이 너는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단 네 먹고 마시는 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아합에게서 숨기신 것, 즉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 했던 거겠죠. 내 너 가만 안 둬, 이거죠. 내 너 가만 안 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숨기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합의 마음을 애간장 태우기 위해서요. 아합의 마음을. 마지막 7절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한 겁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이 당장 엘리야가 가뭄이 임하리라 선언했지만 당장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럼 당장 뭐가 변하겠어요? 여러분 한 달 정도 비 안 온다고 해서 뭐 어떻게 큰일 납니까? 아니죠.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안 이 마지막 7절에 보면 시내 물이 다 어떻게 됩니까? 마르잖아요. 그때 8절에서 말씀하는 8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셔서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 다음 주 알아보겠지만 이 사르밧이 어디냐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등잔 밑으로 가요. 등잔 밑으로. 뭐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즉 마를 때까지 엘리야를 두신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여러분 아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화만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변하여 점점 더 진짠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했나? 후회로 변하게 되고 엘리야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분이, 화가 애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신 것,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자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 여러분, 우리 보통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개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경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남편이 또는 부인이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이 말도 못할 너무나 괴롭고 더러운 질병에 걸려서 암이라든가 오늘 내일 한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내가 구하여 받는 응답, 내가 구하여 받는 그거 해주세요. 그 구하여 받는 거, 이거에 대한 간증.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부류는 뭐냐? 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는데 쓱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둘 다 은혜죠. 두 경우 다 은혜입니다. 두 경우 다 은혜인데 뭐 어느 두 경우 중에 뭐 어느 하나를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를 이루신 것과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 것은 차이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인생 전체를 지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 근데 언제까지 책임져 주시느냐? 놀랍게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엘리야만, 물론 에녹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사 사용하신 사람은 엘리야잖아요. 에녹은 기도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엘리야만, 여러분 지금까지도 책임져 주고 계세요. 엘리야 지금까지도 그의 모든 그의 생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엘리야예요. 엘리사와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뜻해요.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리라. 여기 하나님의 비서로 사는 사람의 내가 하나님의 비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라 하시면 내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시키는 것이면 내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걸 내가 더 책임져 주리라.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분 물이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렸겠어요? 2박 3일? 한 달? 우리 교회 뒤에 조그만 냇가 있잖아요. 조그만 냇가 요거 한 번도 마른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른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중간 비가 왔긴 했지만, 근데 웬간히 비가 안 와도 안 마르더라고요. 여름에 장마 오기 전에 비가 한동안 무지하게 안 왔는데 그래도 안 마르고 있더라고요. 안 마르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오랜 기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즉 그 기간 동안 뭐만 먹고 살았다?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만 먹고 산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낸 거예요. 그걸. 음료수 없습니다. 물만 먹습니다. 물만. 그 대신에 물만 먹습니다. 그거를 2박 3일만? 아니요. 기간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한 기간을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산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딴 데로 갔을까요? 아니요. 딴 데로 간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이게 제가 속된 말로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이 할 짓.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에 나는 주님께서 시킨 대로만 하겠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난 안 한다. 가라는 것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한 내 손이 되는 사람, 완전한 내 손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다윗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이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전일절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단지 딱 하나, 그는 오직 말씀대로만, 그리고 어떤 것이든 시키는 것에만 했던,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엘리야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만 행하였다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는 것.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그런 삶, 그런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대신하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이 마음,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결단하여 내가 온전히 주의 손 안에 있기를, 오직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옵나니, 그렇게 주님께